마태복음 10장 16절과 17절, 40절로 42절.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로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40절 41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격려와 당부의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16절로 42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편의상 두 군데만 뽑아서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실 때 12만 택하셨느냐.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바빴기 때문에 제자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12만 하필이면 택하셨는가. 또 그 12사도를 훈련시키고 전도 현장으로 보낼 때 12만 보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12, 그 숫자가 성경에서는 항상 하늘의 수인 셋과 3과 땅의 수인 4를 곱하면 12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수입니다. 우리 똑똑한 태빈이가 왜 12입니까? 혹시 점성술에서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만일에 점성술에서 12이라는 수가 왔다 한다면 성경에서 점성술자들을 멸하여라, 멀리해라 그런 말 할 리가 없어요. 점성술의 영향을 받았으면 점성술자들을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배격하거든요. 미신을 주장하는 사람만큼 우상 숭배자만큼 이렇게 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 주의할 것은 성경의 역사와 세상 학문의 역사 중에 어느 것이 더 먼저인가, 시기적으로 먼저인가. 성경의 역사가 모든 역사보다 더 앞섭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천지를 창조한 그때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가르치거든요. 그 점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람들, 세속주의자들은 바벨로니아의 영향을 구약의 아브라함 때 받았을 거 아니냐. 그렇게 구약 시대가 이렇게 구약의 역사가 바벨론이나 그런 아수르의 영향을 받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의 역사를 오히려 바벨론이나 그런 쪽에서 더 가져다 쓰면서 오히려 왜곡시켰다.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신학자들 관점이면 그것을 태빈이도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무튼 우리 고2가 이렇게 그만큼 관심 가진 것은 대단한 겁니다. 똑똑해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12 이제 사도를 택하신 것은 구약의 12지파하고 같이 그래서 12 해서 계시록 보면 24장로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귀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대표를 이루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약의 12, 신약의 12 합해서 24. 그 24 장로들이 대표해서 하늘 보좌에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12를 교회의 기초석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를 12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12사도들을 보면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배운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사람들 앞에 서본 일도 없고 그렇게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할 때에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비밀을 말할 수 있는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 밑바닥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 기초석으로 삼으십니다. 이들을 이제 전도 현장을 보내실 때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1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의 전반에 걸쳐서 되어진 말씀들을 하나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묶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어떤 연대와 관계없어요. 연대와 관계없이 모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에 여러분 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13장 9절로 13절, 누가복음 23장 21장 22절로 17절 그렇게 병행구가 있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이 했던 그 말씀을 그냥 사도들을 바로 선택해서 전도 현장에 보내시면서 시작당에서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 점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늘상 있는 일.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나갈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의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다. 또 그 위험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선교 현장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한순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시작 단계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더 그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위험은 강해집니다. 더 세져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제 격려와 당부의 말씀 뭔가 하면 박해를 끝까지 견디어라. 16절 25절 보면 끝까지 견디어라. 그래서 특히 22절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뎌라. 전도 현장은 이리떼가 우글거릴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정미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 곳이 지금 미얀마인데 미얀마 옛날에 버마잖아요. 버마 보면은 여러분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인가요? 그분이 미얀마 갔다가 그 폭탄 테러 당해가지고 참 그때 참 우리나라의 그 경제 담당하시는 장관들 중에 굉장히 똑똑한 장관들이 여러 사람 죽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귀한 우수한 인재들을 잃었던 일이 있는데 그만큼 위험한 곳이 바로 미얀마예요. 굉장히 미얀마가 위험한 곳이에요.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전도 현장이에요. 결박하고 채찍질하는 곳, 대적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곳이 바로 전도 현장이에요. 20일 보면 미움을 받는 곳. 그러니까 미워하고 채찍질하고 잡아먹으려 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곳이 선교 현장, 전도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도들의 본래 생활 현장을 보면은 그들은 바다에서 살았어요. 풍랑이 심한 곳이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밤새껏 헛수고하면서까지 그렇게 힘들게 일하기도 했지만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곳이 바로 바다이기 때문에 그 바다를 그 어부들은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러나 전도 현장은 그들의 생활 현장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전혀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자기의 생활 환경과 선교사로 나간 그 선교 현장의 상황은 전혀 달라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뎌라 말씀하기 하는 대신에 그냥 미리서 천사들 보내가지고 위험들을 다 제거해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20절 보면은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아버지 영이시다 말씀하는데 이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도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라 말해요. 여러분, 사사기 이제 4장 14절 보면 요즘 우리 매일 성경 사사기인데 사사기 보면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 너희 앞서 행하신다. 그러면 두려워 말고 가서 싸워라 말씀해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8장 9절 10절 보면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할 때에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또 23장 사도행 23장 1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오른편에 계셔서 서 계시면서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내 복음을 전해라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말씀해요. 끝까지 견뎠습니다. 끝까지 견뎌요.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장과 11장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아시아에서 선교하면서 많은 위험들을 당했던가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현장을 가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아요. 가서 보면 정말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끝까지 견뎌라 말씀해. 끝까지 견뎌라. 성령을 힘입어서 끝까지 견뎌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저들이 인내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려야 돼요.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근데 사실 우리 선교사님 보면은 여자 선교사님이든 남자 선교사님이든 대부분 신체적으로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한 분들이 많아요. 약한 분들이. 정미 선교사님은 어쩐가 모르겠네요. 근데 겉보기보다는 훨씬 강해요. 그러나 하여튼 겉은 약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보면 정말 키도 조그만 하고 몸무게도 적고 그냥 아주 왜소하고 말주변도 별로 없고 그런데 하나님 그 연약한 선교사들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래 그들을 기도할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26절 31절 말씀 보면 사람들 두려워 말아라 말씀을 사람들 두려워 말아라. 사도들의 경우 교회의 기초석들로 하나님께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두려워 말아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오른편을 항상 지켜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세요. 우리를 항상 지켜주세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그럼 도와주세요.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무 약하여서 하나님 간구할 때 말씀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면서 네가 약할 때 내 강함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연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저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즈벡에 갔던 한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 처음 가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여름에도 우즈벡이 굉장히 덥거든요. 여름에 저녁에 잠을 자면서 너무 두려워서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리창을 다 닫아놓고 꽉꽉 닫아놓고 잤어요. 너무 두려워서. 여자 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즈벡 방문해가지고 거기 미리서 와 있는 선교사들하고 다 연결해 줘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게 해준 일이 있는데 정말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가면은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저녁에 잠잘 때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언제 성폭행 당할지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보면은 34절 39절에서 말씀하기를 38절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선교사를 지는 십자가 중에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뭔가? 선교 현장에 가면 많이 닥치는 위험도 무거운 십자가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선교사들의 가장 무거운 십자가는 연로한 부모님들 곁을 떠나는 거예요. 부모님들 곁을 떠나는 것처럼 힘든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연로하신 어머니를 혼자 놔두고 떠나는 선교사들. 그 십자가가 가장 무겁다 그래요. 딸 하나만 바라보는 그 연로하신 어머니를 떼어놓고 먼 길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결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럼 십자가를 지라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지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 자기 아들, 자기 딸을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은 정말 이 부모, 형제 또 이렇게 자녀들 문제를 놓고는 정말 힘들어해요. 정말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선교사 가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도록 또 가끔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부모님을 챙겨드리는 것도 선교사님들의 그 짐을 좀 가볍게 해드리는 것이 돼요. 우리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쓰고 관심 갖고 기도하지만은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을 놓고는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해요. 가족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선교 단체들 보면은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챙겨주고 어버이날이나 또 이렇게 명절 같은 때 모시고 여행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정말 선교사님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봐주는 일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면은 이제 이 30절, 33절과 40절, 42절 보면은 준비된 상을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준비된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할 때에 하나님 상을 받게 하십니다. 전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전도 받는 자도 모두 상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전도자와 선교사에게 주어질 그 상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상을 향해 달리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돼요. 우리도 전도하면 그 상을 또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상을 준비해 주십니다. 상을 받는 것처럼 좋은 거 없어요. 제가 신학생들에게 논문을 가끔 지도해 주는데 논문 지도할 때 특히 외국에서는 학생들 논문 지도를 하면서 한글로 쓰려면 힘드니까 영어로 써라 그래요. 그럼 영어로 잘 써 오더라고요. 잘 쓴 사람에게는 제가 특별히 우수 논문상을 제 개인으로 해서 주어요. 우수 논문상을 주어요. 그러면 우수 논문상을 주면 되게 좋아해요. 특히 외국에서는 학생들의 경우는 그냥 그 상 받으러 졸업식에 참석을 해요. 외국에서 일부러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말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격려할 때 상이 있다. 상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무슨 말씀하냐 하면은 어린 자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을 마시게 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냉수 한 잔 마시게 하는 것하고 전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하고 어느 것이 상이 더 크겠어요? 냉수 한 잔 주어서 받게 하는 상하고 받는 상하고 전도해서 한 생명을 이렇게 살렸을 때 주는 상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또 여러분들이 잠언 14장 잠언 14장. 오늘이 14일이니까 잠언 14장 저는 날짜를 읽거든요. 잠언 14장 보면은 14장 21절 보면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행복하다. 그래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행복하다. 상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행복하다. 거기 여러분들 성경에 복이 있다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행복하다라고 번역해야 돼요. 행복하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행복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잔을 준비해서 주는 것하고 복음의 비밀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주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행복하겠어요? 냉수 한 잔 주어서 받는 행복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때 행복하고 비교할 수 없이 더 행복이 대단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전도자에 받을 상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그 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20절과 27절 말씀 보면은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빛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은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복음의 비밀을 그들의 입에 넣어 주셨다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복음의 비밀을 그들의 입에 넣어 주셔서 말씀하게 하세요. 전도자들이 자기 말로 전도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이 저들의 입에 주시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제 말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들을 때 귀가 아파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할 성령께서 정말 제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래도 기분이 덜 나쁘고 감사한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구나 그걸 막 느껴요. 그리고 전하지 내 머리로 내 지혜로 여러분 이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때때로 시시때때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 따라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내 말을 하면은 어거지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게 되면 행복하게 기쁘게 하거든요.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내가 주는 말이다 그걸 확정해 주시는 것이 많이 있어요. 확정해 줘요. 자, 이걸 보면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교사와 전도자는 전할 복음의 메시지, 전할 복음의 메시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김계희 집사 보면서 감사한 거가 전할 복음을 열심히 준비해요. 그냥 매일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준비가 됐으니까 전할 수 있지. 준비가 안 돼 보세요. 못 전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여러분 준비하고 또 고치고 해요. 여러 번 이렇게 보완하고 해서 설교 직전까지 또 고쳐요. 보완하고 해서 설교를 해요. 준비가 되어야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시지 준비 안 된 사람 안 써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선교사로 준비를 하나님 시켜 놓으시고 선교제 가게 하시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가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지요. 다 하나님 준비시켜 놓고 해요. 결론은 여러분 선교 현장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령과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악령의 방해가 먼저 앞서 가요. 악령의 이 방해 공작이 항상 먼저 앞서 있어요. 선교 현장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보통 사람들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이에요. 권력도 재력도 없는 사람들, 가족 배경도 시원찮은 사람들. 정미 선교사님, 김약수 선교사님 가족 배경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교사님 일반적으로 가족 배경도 별로 없어요. 그냥 가족들이 그냥 싹 후원해 줘보면 될 텐데 가족들이 후원할 만한 능력도 별로 없어요. 선교사를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고 성령을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박해를 잘 이겨내도록 위험을 잘 이겨내도록 또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또 선교사님들의 연로한 부모님들의 평안을 위해서 또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도록 성령으로 복음을 분명하고도 담대하게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도록 우리가 항상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와 함께 선교 현장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자와 함께 전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내가 있는 현장만 내가 있는 삶의 현장만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선교사의 선교 현장 전도자의 전도 현장 우리가 놓고 같이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준비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은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 알았지?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하은이를 크게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들이 위험을 이겨내도록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연로한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복음을 분명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선교 현장과 전도 현장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